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탄생 소식을 천사가 알리면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평화를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사 두려움에 떠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평안을 빌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집이든지 그 집에 들어가면 먼저 평안을 빌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적어도 교회 권사님들이라면요, 어느 집이든지 들어가셔서 잠시 동안 그 집에 평강을 빌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간다면 그게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참 좋은 모습입니다. 저희 큰 이모가 저희 집에 오시면요, 항상 앉으셔서 크게 기도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을 축복하고 경선이부터 해가지고 동생들 이름 부르면서 늘 축복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게 참 저는 좋았어요. 어릴 때. 적어도 우리 권사님들이라면요,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것 참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집에 평강을 빌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오늘 49절 말씀 보니까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셨네요. 야, 이거 좀 문제가 있어 보이네. 51절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5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와, 화평이 아니라 뭐 하게 하려고요? 분쟁을 하게 한다는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아니 이게 뭡니까? 평화의 왕께서 분쟁을 주신다니요. 불을 던지러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 조선은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랍니다. 그런데 그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마침내 약 120년 전에 복음이 이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서양 선교사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네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나 우리 조선은 조상신께 제사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세례받고 예수님 믿고 하나님 아들이 된 것은 좋은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니까 탁 걸리는 게 조상 제사가 제일 먼저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는요, 예수님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제사를 지내야 된다, 지내면 안 된다, 제사 지내면 우상숭배다, 그게 뭐가 우상숭배냐, 조상일 뿐이다.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하는 예수님 말씀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예수가 없을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제사를 지냈는데 예수가 들어와서 예수를 믿다 보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했는데 그게 다 걸려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제사 문제 때문에 가족 간에 형제 간에 불화한 사람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 가운데는 제사 문제 때문에
목사님, 우리 남편이 이 제사 문제가 걸려서 교회를 못 나와요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가정에는 예전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예수는 어림도 없다는 어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어른들 눈에 흙이 들어간 다음에도 여전히 이게 해결이 안 되는 문제예요. 가정의 분쟁도 이런 분쟁이 없어요. 어른들 눈에 흙이 들어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또 장남이 반대해서 우리 집에는 제사를 지낸다 이래가지고서 가정 간에 화목하지 못하고 다투는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 집 어머니는 이놈아 그냥 조용히 지내지 왜 교회 가서 예수 믿어가지고 이 난리를 만드느냐고 하소연하시는 어른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아마 요즘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로 많이 갑니다. 천주교는 그냥 제사 고민하지 않고 드려버리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것은 여러분 조상 신에게 드리는 겁니다. 제사는 제사할 때 구천을 떠도는 조상 신이 와서 그 제사 음식을 받아 먹는다고 생각하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음식은 뭐 놔도 상관없습니다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예수 안 믿었음에도 우리 가정을 이렇게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할아버지, 아버지 혹은 어머니 기회를 맞이해서 예배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 자손들에게 잘 넘겨줄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예배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직까지도 제사 문제 때문에 싸우시는 가정이 있습니까?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담대하게 예배 드리십시오. 어떤 세상의 신보다 하나님께서 능력 있고 위대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인도하실 유일한 신이신 줄로 믿습니다. 빛이 오면은요, 어둠은 물러가지만 곱게 물러가지는 않습니다. 진리가 오면 거짓은 순순히 물러가지 않습니다. 악이나 혹은 귀신이 물러갈 때 예수 믿는다고 하면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들어오세요. 저는 가겠습니다. 그러고 물러갑니까? 아닙니다. 난리를 지깁니다. 거라사 광인이 예수님 만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여 나를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돼지가 무려 2,000마리가 그 군대 귀신이 들어간 덕분에 물에 빠져 익사하지 않았습니까? 난리를 피웁니다. 난리를. 이 얼마나 큰 분쟁입니까? 그러나 그 분쟁 후에 평안이 회복됩니다. 진리로 하나가 되어야지만 깊은 평안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50년 전에 처음 예수 믿는 저희 가정이었는데 그때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를 엄청나게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고 핍박했습니다. 성경도 여러 권을 아버지가 찢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가 예수 믿고 나니까 누구보다 열심히 예배드리고 교회는요, 우리 가정은요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모습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완전히 예수님의 가정으로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귀한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복음으로, 예수 생명으로 참 평안을 누리는 복된 가정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